우리 오늘 성찬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빵과 잔을 받았고 여러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달라지셨나요? 예배가 조금 길어진 것 말고는 내 안에 여러분 달라진 게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런 마음일 겁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었네? 모르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빵이 너무 맛없다. 무슨 맛이 나지도 않아. 또 이거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좀 줄 거면 좀 크게 이 주먹 정도는 주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찬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과 또 성찬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차이입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서 걸어가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풀이까지 해주시며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곁에 계신 줄도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몰라봤고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심지어 몰라봅니다. 그런데 딱 한순간에 눈이 뜨여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였습니다. 성찬이죠. 왜 성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뜨여졌을까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이 있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지명보다도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지금 등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그 공동체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등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지,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소망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낙심해서 떠나고 있는 겁니다. 20대 청년 때에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청년이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늦은 시간이었고 그 친구도 늦은 시간인데, 그 친구가 야, 부교육자 생활을 할 만하냐? 솔직하게 말하려다가 직장 생활하는 너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어떻게 지내냐, 이런 근황을 물어보면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갑자기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뭐? 깜짝 놀라서 왜? 라고 물었습니다. 교회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교회에 등 돌리고 살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친구가 청년 때에 저보다, 목회자를 준비하는 저보다도 정말 열정이 있고 진심으로 교회에 충성했던 자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을 제가 마주했을 때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 친구의 말이 한참 동안 떠올랐습니다. 맴돌았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왜 그토록 충성했던 그 공동체를 떠나게 됐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멀지 않은 곳에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이야기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실망했다. 또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그런다고 내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낙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걷고 있는 두 제자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여자들을 통해서,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빈 무덤을 받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정보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향해 걷고 있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 있고 예배도 드리고 수련회도 갔고 리더로 섬기고 있고 선교도 다녀왔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엠마오로 향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내 삶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걸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멈춰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막지 않으시고 대신 함께 걸어가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뭘 하셨다고요? 동행하십니다. 저는 이게 참 은혜가 되어졌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걷고 있는 자들을 멈춰 세우지 않고 그 역행하는 걸음에 발을 맞춰서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차근차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설득해 가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한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시절이 기억이 삭제당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저랑 이제 제자반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자반을 하면서 왜 그때 기억이 사라졌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을 깊이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과 이렇게 삶을 더 깊이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언니가 2명이 있어요. 5살, 6살 더 나이 차가 좀 꽤나 나니까 이 터울은 여러분 싸워도 체급이 안 되잖아요. 이 언니 2명이 좀 강한 언니들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이 자매를 중학생의 언니가 엄청나게 많이 폭력적인 행사를 했던 거예요. 괴롭히고 이유 없이 그런 걸 당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억울하기도, 때로는 너무 강하게 맞아가지고 부모님께 이것을 말했는데 부모님이 뭐라 했겠죠. 당연히 언니들은 뭐라 했는데 중요한 것을 엄마가 아빠가 없을 때 더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내가 엄마 아빠한테 말한다고 이게 해결되어지지 않는구나 해서 그냥 그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마다 마음속에 생각해보면 늘 자신을 자해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를 한 움큼씩 뽑고 자꾸만 죽고 싶은 생각에 대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회복되어진 게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면 그때 부모님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상처가 안 되면서 언니와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인격적인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야기임을 풀어 설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감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언제 눈이 열리게 될까요?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언제 알아보셨다고요? 떡을 떼서요. 떡을 뗄 때요. 동작이 4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주시니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똑같이 쓰여진 본문이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었던 만찬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성찬을 할 때 눈이 열렸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시구나. 보게 됐다고요. 내 손에 빵을 쥐어주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구나. 그분이 나에게 지금 다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감겨져 있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외계인이 만약에 있다고 칩시다. 외계인이 와서 지구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생일 파티하는 거 뭐야 이거? 어떤 의미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구인들은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해서 사람들은 불러 모아. 그리고는 뭐 하죠? 한 사람이 중앙에 꽃갈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쭉 둘러가지고 가장 행복해해.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에는 촛불을 후 하고 불어. 여러분,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초는 몇 개, 왜 개수를 몇 개 꽂는지, 요즘에는 그냥 하나로 퉁치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 의미를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찬을 하기는 하는데, 참여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외계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튼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만찬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잡혀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풀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럴 때 완고한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왕은 허락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죠. 첫째 아들이 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없었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 건너뛰는, 그냥 넘어가게 하는, 이것을 유월, 패스오버리라 해서 유월절을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이 1년에 한 번씩 올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평소에 그 유월절을 행사하는 것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만찬은 차이가 확연하게 있었습니다.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뭘 잡아요?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그 가족들이 식사했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얼마나 맛있어요. 이걸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유월절에 있어서는 양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만찬 때는 양고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유월절에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내가 대신 피를 흘려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서 이들을 건너뛰게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유월절 식사 때 아버지, 그 가장은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이 떡이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 참 힘들지만 고난의 떡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여러분,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떡을 들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너희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살릴 구원자가 바로 나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유월절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빵을 찢고 잔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떡과 포도주로 설명하지 않고 떡과 잔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찢겨진 떡 그리고 흘러내린 잔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여러분들 설명하려고 제가 빠바에 가가지고 빵을 사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떡을 찢으셨어요. 떡을 찢을 때 이 빵의 향과 냄새가 느껴지고 촉각이 느껴집니다. 찢어집니다. 아마 각각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으로 찢어서 그들한테 하나하나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 가서 급하게 샀습니다. 포도주를 그냥 그때는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것을 굳이 예수님이 잔에 이렇게 흐르도록 하셔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제가 뭘 보여주냐면 반드시 찢겨야 했고 반드시 흘러야 했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반드시 찢기셔야만 했고 예수님의 피는 반드시 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받고 입으로 먹고 맛을 보면서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오감으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예수님을, 복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좀 비유로 말하자면 작은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D 영화관에 가서 3면이 스크린이 쫙 큰 곳에 가서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이 나고 요즘에 물도 튀어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곳에서 경험하는 영화와 휴대폰으로 보는 영화는 다를 겁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성찬은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 들어오기까지 하는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의 성찬은 되게 약식으로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이니까 가능하다면 이걸 뜯어주고 마시고 같이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그 떡을 뜯으면서 그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성찬을 할 때, 그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에 내 영혼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갈 정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을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봤던 시골에 계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성찬을 할 때마다 눈물을 줄줄 흘리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감격을 받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엠마오에 있는 이 두 제자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똑같이 성찬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뜨거워지지도 않고 식어져 버리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그들이 성찬을 망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열이라고 말합니다. 분열. 공동체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과 돈이 가난한 사람이 성찬을 할 때 나뉘어져서 했습니다. 교회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생긴 겁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문화가, 이 분열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의 선함이, 나의 열심이, 나의 잘남이 분열을 일으키는 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운동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믿기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육상 선수로 했었고 나가면 항상 입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웬만한 운동들은 곧잘 하고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잘 하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왜 저기서 저렇게 패스를 하지? 왜 저기서 저거를 왜 못해? 엄청영 목사님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나의 잘남이, 나의 의로움이 내 정체성이 될 때에 우리는 내 기준에 부족한 사람을 보면 깔보고 무시하죠.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늦게 오거나 경히 여기는 사람을 은연중에 무시할 수 있습니다. 봉사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은 봉사하지 않는 사람 보면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에 무지한 사람 보면 답답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이, 나의 의로움이,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면 분열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어제 우리는 산기도를 다녀오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 열심히 하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 뜨겁게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새벽 기도가 더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자를 보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할 겁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입니까? 저는 더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전하는 공동체가 우리 뉴엑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한성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더 뜨겁게 모이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때 거기에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은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받아야 할 정죄를 내가 받겠다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내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하나 되려고 하셨던 예수님, 이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경멸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나아 보여도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그분이 저 사람도 받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듯이 저 사람도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는 지극히 죄인이지만 사랑받은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 이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누리는 것이 공동체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영화인데요, 독립 영화라서 모르실 수 있는데 제게는 인생 영화 같은 영화입니다. 밥정이라는 영화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방랑식계 임지호 셰프가 나와서 있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힐링 캠프에도 나오시고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듣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나를 낳아 키우던 생모는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인연이 다 내가 만든 이 음식을 어머니 혈육들이라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란 걸 알게 된 후에 전국을 떠돌면서 생모의 흔적을 찾아다녔어요. 맛있나? 귀한 재료들을 보면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제가 지리산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내가 나 자신에게 묻고 싶은 게, 너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의 이 여행을 언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나도 궁금해. 만나겠지. 혹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겠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돼요. 네, 이미 개봉한 영화입니다. 한참 전에 하여튼 영화이긴 한데요,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친어머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새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졌고,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전국을 떠돌면서 혹여나 어머니와 연이 혈육이거나 닿아 있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좀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전국에 떠돌면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밥을 지어주는 셰프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셰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 셰프의 마음이 마치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밥상을 하나 차려주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그리움 때문에 정성 들여 만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오늘 그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그 사랑을 주려고 하셨던 그 마음이 마치 저 셰프의 마음이지 않을까. 이게 언제 끝날까, 그 그리움이 언제 끝날까 하면서 만나겠지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만날 때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올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계속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채워주시는 그 밥상을 여러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열린 후에 어떻게 할까요? 33절의 말씀 보면 곧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나도 똑같이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엠마오로 향해 걷고 있던 그 제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엠마오로 향해 걷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걸어갑니다.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경험하고 그 소망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주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배가 사실 성찬과 똑같은 의미인데 그것이 형식적이고 의무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내 신앙이 지식으로만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되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이 복음 가운데 뿌리 내어져서 오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래 다녔고 내가 리더로 섬기니까, 나는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운데 서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배 때마다 나는 주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 찢어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나는 엠마오로 향할 때가 있지만 오늘 그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때에 나이가 가는 길을 바꾸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살아가게 하소서.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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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그냥 함께 걸으시며 동행하시며 대화를 나누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실 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을, 임마누엘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만져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나의 방향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지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주는 정체성 가운데 나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잊지 못했어. 내가 너무 그리워서 이 땅까지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그 사랑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이 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히 보는 그 태도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끼리끼리 문화가 사라지고 죄인을 환대하고 맞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하나님 피 흘려 죽이셨던,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우리 뉴엑스와 한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안에 판단하고 있는 마음들, 정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찢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아버지여, 아버지 성령님 하나님, 주의 몸과 살을, 주의 피를 함께 나눈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다음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한 가족이고 한 식구인 것을 알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따뜻하게 차려주신 그 밥상이 오늘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걸음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있습니다. 태신자 한 명 한 명을 주님 만나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오늘 이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찬을 통해서 체험한 이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